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 구약 성경 123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일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상혁 성도님 나오셔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팔당교회 와서 첫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례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목사가 우리 안상혁 성도님 덕택으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렌치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그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의 삶은 전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구나라는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전쟁은 무서운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현명한 대답을 하고 싶어서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알아듣기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1914년도에 일어났던 세계전쟁은 독일이 벨지움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단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진실되게 바로 알려야죠. 그 전쟁은 처음에 누군가가 살해되어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가 시작된 거죠 하면서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아이에게 적절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먼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이제 알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철학자들의 말처럼
사람들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이란 말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입시 전쟁, 혹은 취업 전쟁, 스펙 전쟁, 육아 전쟁,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남녀간에 부부간에 싸우는 걸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장미 전쟁,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보셨어요? 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전쟁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하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쉬는 곳, 휴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인데 쉼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러한 르비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그냥 에서의 손자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면에서는 이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은 혈연 관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야비했어요. 조금. 그들의 족속은 야비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전냐면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라 뒤로 가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계층이에요. 부녀자나 아이들이 뒤쪽에 있는데 그 뒤를 쳐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하지가 않았어요. 비정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는데 전면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야비에게 뒤에 가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힘 있는 사람이 비겁하게 약한 사람을 공격하지요. 아무런 방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아멘. 이 말씀을 받는 교훈 중에 하나는 혼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알다시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쟁이라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또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싸웠던 백성들도 나오고 있고 모세와 아론, 훌 이러한 인물들이 다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 앞에 지금 아말렉이라는 문제 앞에 서로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만 이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돼서 이 문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각자의 주어진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는 집주인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소리를 쳤어요. 손 들어! 그랬어요. 집주인은 왼쪽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무서운 걸로 다시 명령합니다. 왜 오른손은 들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은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통 때문에 오른팔을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도는 그 신경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경통이라고? 사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신경통 증세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강도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신경통에 좋다는 약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의 말에 몰입했어요. 그는 상대가 강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긴장과 공포가 풀린 채 신바람 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오헬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오헬리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서로 공감할 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의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 이게 공동체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팔당의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것,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같은 마음으로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은 귀한 마음인 것이죠. 언제나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너희가 곡을 해도 울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 기쁜 일이 있는데 같이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 같이 슬퍼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자기만 목숨의 위태로운 전쟁터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향해서 산 위에 올라간다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 앞에 사건이 뭐였냐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구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이루어진데 근데 오늘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앞에서 원망했을 때 책망받았던 것을 생각했겠죠. 어려움이 있어서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야 돼.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돼. 이렇게 나눠져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다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나만 시키지? 물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이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공동체 또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공동체는 맡겨진 일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단체 운동 경기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축구마다 다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죠? 공격수가 있고 중간 미들이 있고 또한 수비가 있어요. 골키퍼가 있죠. 다 자기가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격수가 주목을 많이 받죠. 요즘은 골키퍼도 주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은혁이 없지만 은혁이가 골키퍼예요. 포지션이. 그래서 골키퍼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공격수가 되거나 모두가 골키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각자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젊은 장정들은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죠. 주어진 일로 보면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너무나 힘든 일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 왜?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만 들어줬을 뿐 별일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평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지게 됩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지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요. 아론과 훌에 의해서 저는 승패가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지 않았다면 전쟁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다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과 훌이 아무리 적게 보이는 일을 했을지라도,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일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까도 읽었던 말씀에 그 본문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지체가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혹은 맡겨진 책임이 가장 적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아이들을 말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어른들, 약하신 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미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뭐라고요? 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실 때 강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모아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옆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옆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팔당 공동체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영향력.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산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있느냐 패전이 있느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영향력이 그 큰 전쟁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기도원들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 닫는 기도원들이 많다고 해요. 수동면에 가면 수동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기도원 말고 성복교회, 성결교회인데 이태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세운 금식 기도원이 있었어요. 수동 금식 기도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빌라 타운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닫게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 속에서 기도하겠죠. 또한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서 뭐 산에 갈 필요 없지, 기도원 갈 필요 없지 이래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성취는 적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손을 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돼 있어요. 손을 올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손을 올리는 순간 생명이 사는 것이, 손을 내리는 순간 백성들의 죽음이 다가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해야 된다니까는 기도할 때마다 막 손 올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올린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목사님은 손을 드는 행위를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처음에 있었던 간절함이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초지일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 기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성도에게, 그 신도에게 영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식과 학식이 있어서 된 것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원래 어거스틴은 배운 것은 많았지만 육신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죠. 무슨 책을 소개해 드렸었죠? 제목 아십니까? 한 주간 지나면 있는 게 당연하죠.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한다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감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미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장된 승리일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각자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보장된 승리일지라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늘 기도함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고 아플 때도 서로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가정마다 또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팔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